혹시 오뚜기라는 물건을 알고 계십니까? 오뚜기라는 물건이 만약 이 손 위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옆으로 밀거나 힘껏 강하게 쳤을 때 넘어질 것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뚜기라는 물건을 힘을 밀거나 또 주게 되면 금세 쓰러질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아주 넘어질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는 일어서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물건입니다. 흔들리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여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이처럼 오뚜기가 아주 넘어져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뚜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굳건한 무게 중심입니다. 오뚜기 약간 아래쪽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무게 중심이야말로 다시 세워 일어날 수 있는 힘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무게 중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앙의 삶 가운데 늘 승리만, 늘 평화로운 일만, 늘 잘 되는 것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여정 가운데 종종 흔들림이 있기도 합니다. 의심도 있고 절망도 일어나고 한숨과 신음을 내뱉을 때도 있으며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고답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신앙의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무게 중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무게 중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35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무게 중심을 발견하고 내 삶에서 또한 적용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읽으셨던 이 시편 135편의 말씀은 분류상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라고 마무리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라는 벅찬 고백을 그가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격하며 믿음의 구원과 은혜의 모든 감사할 만한 일들을 주신 그분께 찬양하자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표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실상은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찬양의 고백을 마치 쏟아내지 못할 것처럼 우리 지금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이러한 송축의 내용과 감사의 표현을 터져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비루하고 속이 썩는 것 같은 고달픈 현실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늘 다가옵니다. 실패하였고 재기할 힘마저 없어 보일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말로 표현 못할 속상함 또 터져나오는 분노 꼭 눌러 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견디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절망과 어려움 그 자체의 연속인 삶의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을까요?
차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탄식과 울분을 참아내는 것만 해도 우리 힘에 지나칠 정도가 아닐까라는 따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의 이런 삶과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5편 시편 기자는 우리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각자 다양하게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늘 가슴 벅찬 감사의 제목들만 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시편 말씀 속의 표현들처럼 높일 수 있었을까요? 늘 자신의 뜻과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매사가 순조롭고 평탄했기 때문에 이토록 찬양의 내용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입술을 통해 넘쳐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또 이 시편을 이유로 암송하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한 고단과 처절함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 그리고 고달픔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무게중심,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 신앙의 삶의 참된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무게중심을 올바로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찬양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5편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중 8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곧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로부터 이때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견고한 신앙의 삶의 무게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로 얼룩지고 아픔으로 허덕일 때가 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비록 흔들리고 깨졌다 할지라도 신앙의 무게중심, 곧 출애굽 사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찬양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출애굽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베푸신 분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할 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무게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견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무게중심을 삼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대표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굳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신앙의 무게중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시편 135편의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의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그분의 자녀로 변화받은 십자가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무게중심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고달플 때마다 다시 자리를 잡으며 신앙의 삶의 무게중심을 굳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의 삶의 무게중심을 굳게 가지고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과 상황 자체만 오롯이 바라본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보다는 신음이 먼저일 것이며 노래보다는 탄식이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이처럼 찬양은 찬양할 만한 현실과 문제 해결이 연속되었기에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찬양하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 곧 신앙의 삶의 무게중심으로 다시 일어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믿는 믿음조차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어려움과 좌절 없이 순탄하게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무게중심의 모습은 정말 귀합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신앙의 삶의 자리를 찾으시고 회복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신 일들을 고백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주어진 신앙의 무게중심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뚜기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찬양을 통하여서